오늘은 교만과 겸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현재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제 첫째 아이는 집에 오면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곧잘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선생님과 또 별로인 선생님이 구별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좋다고 하는 선생님의 특징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십니다. 많은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실험해 보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듣다 보면 그저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옮기는 데만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정답만 쓰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논의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시험 문제의 답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그런 가르침, 즉 이신칭의입니다. 이 교리는 믿음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통한 공로와 죄인을 위한 대리 속죄의 구속적인 죽음이 가져온 의에 기초하여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아주 객관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과 또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의로워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하실 때 특정 상황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시죠. 왜냐하면 다양한 비유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유였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서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한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마음을 겨냥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영적 필요에 관해 설명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종종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그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적어놓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겨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라고 자만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꼭 청중이 있었습니다. 그 청중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파는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행위에 중점을 두며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두 가지를 행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고, 둘째,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두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적 교만을 초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쯤으로 폄하하거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모든 죄를 간과한 결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뒤틀린 시선으로 주변 사람을 보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기준으로 끌어내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대신에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저 집사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성도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또 복음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고 깨부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는 경향의 핵심을 찌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월감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떤 사람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제 이어서 본문 18장 10절에서 12절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의 말로 자기 의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부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의로운 삶에 관한 방식은 유대 종교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넘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보다 많은 금식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은 온 이스라엘이 구속되기를 바라며 꼬박꼬박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얻는 것에 11조를 바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11조로 바쳐야 할 물건들을 구입해 11조로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의 가장 나쁜 예를 보여줍니다. 당시 청중은 적어도 처음에는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경건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아주 품위 있고 바른 종교인이고 모범 시민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는 주님을 소망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며 했던 말과 행동에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겼음을 그들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무지와 허영심으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로 정의합니다. 자신과 성전 공간에 같이 있는 세리에 대해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만 확실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았다면 자신도 그 세리처럼 긍휼을 구해야 하는 아주 비열한 죄인의 불과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내 나를 얼마나 반복하는가에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자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는 여러 모양으로 가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냄새를 맨 마지막에 맡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당화의 늪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선행을 진열하면서 그 선행이 자기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당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선행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혐의를 벗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행동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선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한 행동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나는 누가 봐도 독실한 사람이야. 주변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 하지만 자기 의의가 감사의 말로 포장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행한 것으로 외견상 드러날 때조차 자기 의의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보다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더 모질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때보다 더 모질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제 세리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탄원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리는 앞서 살펴본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관심의 대상으로 성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 기도를 하죠. 자신을 주변 모든 사람보다 높게 여기면서 자신에 관해 기도하면서 나라는 말을 거듭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세리는 조롱의 대상으로 기도할 때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낮춥니다. 자신을 나무라며 겸손하게 가슴을 여러 번 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대에는 여자들만이 장례 때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그런 식으로 가슴을 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보일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애통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속죄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세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다면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 중심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세리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중은 이 이야기의 결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인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혐오스럽고 자신들이 경멸하던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중이 이 이야기의 결말에 놀랐던 데는 아마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가장 미움받고 경멸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부역했고 동족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착복을 했으며 이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바리새인이 경건한 모양으로 자기 의로움을 확신하며 성전을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모습은 영적으로 무가치한 세리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에 의지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문 채 성전을 떠났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기 직위를 악용해 동족의 세금을 뒤로 빼돌려 착복한 매국노였으나 겸손하게 자신을 내던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성전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바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긍휼과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겸손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